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6장과 27장입니다. 저는 오늘 26장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요. 우리 말씀을 보면서 한번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26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25장도 비슷하게 시작했던 거 기억이 나십니까? 어제 했던 묵상 범위를 한번 또 돌려보면, 잠시만요. 25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우리 김성준 전도사님이 잘 설명해 주셨다시피 이 선지서들이 이런 예언서들이 시간별로 연대기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주제에 맞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순서가 조금 뒤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25장은 25장보다 26장이 사실은 더 빨리 기록된 것이고요. 그래서 25장은 심판에 대한 이런 제너럴한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면 26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여호야김의 그 즉위 초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기록이 된 내용이 26장의 내용입니다. 26장을 통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이제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듣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 그래서 믿는 신자들이 들을 내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 끝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한마디도 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예언하시지만 혹시 남유다 백성이 그 길을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을 내리지 않기를 않으려는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무슨 심판을 좋아하시고 멸하시기를 좋아하시고 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4절에 남유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또 5절에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남유다의 그런 반응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율법도 지키지 아니하였고 계속해서 보내준 선지자들을 깡그리 무시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6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죠. 이 예루살렘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한다고 합니다. 이 실로는 어떤 곳이었나요? 사실 실로는 사사시대부터 이스라엘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언약궤가 그곳에 있었어요. 이 실로가 근데 언제부터 이렇게 이렇게 망하게 되냐면, 언제 망하게 되냐면, 여러분 엘리 대제사장 기억나십니까? 이제 한나의 어머니가 이제 아이를 갖지 못하자 이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한나가 울면서 기도했던 소리를 술 취한 것으로 착각해서 들었던 선지자가 엘리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 대제사장은
이제 성경에도 듣는 것이 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 엘리 대사장은 듣지 못하고 오히려 사무엘만 이렇게 듣게 되죠. 그리고 또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은 정말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엘리는 그들의 악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탓하거나 그들을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그 시대 가운데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는데요.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냥 형식적인 행동이었고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을 살지 않았기에 이스라엘은 이제 패배를 하고 말죠. 그때 엘리의 두 아들들이 전쟁 가운데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 가운데 죽게 되고 언약궤는 빼앗기고 그리고 이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엘리 대제사장은 듣고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지면서 그 또한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실로는 철저하게 붕괴가 되었죠. 이런 백그라운드를 가진 실로인데 바로 예레미야의 예언이 예루살렘 성전이 실로같이 된다라고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반응이 어떻습니까?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죽여야 된다고 얘기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9절과 11절에 나와 있는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느니라. 바로 이 성이 황폐해진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모여드는 거죠. 그리고 11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에 엄청난 그런 프라우드를 가지고 있던 그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사실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남유다의 그런 죄 때문에 그리고 목자였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좋은 길로 이끌어야 했었는데 그들 또한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이 남유다가 철저히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갔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다라고 예언을 들었는데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생각지도 못했겠죠. 그들은 도리어 예레미야가 이 성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멸망한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하죠.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바로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냈다. 그러면서 13절에 한 번 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예레미야는 사람들이 둘러싸서 그를 또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엄청난 위기 가운데 예레미야는 도망치지 않고 당당히 말했던 것이 나는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감없이 13절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라. 그러면서 14절과 15절에 자신을 내어놓는 모습을 합니다.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나는 꼼짝없이 너희들 손에 있다. 그러면서 옳은 대로 해라.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죄한 피를 흘리면 나를 죽이면 아무런 죄 없는 나를 죽이면 이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을 알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16절에 갑자기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들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고관들은 영어로 보니까 오피셜이죠. 그러니까 정치적 지도자들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종교적 지도자들에게 얘기하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사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한 예레미야를 죽일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17절에 보니까 이런 반응이 있습니다.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제 장로님께서 일어나서 엘더스 바로 그 리더들이 일어나서 백성의 회중에게 이르기를. 그래서 18절과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의 모레셋 사람 미가가, 바로 옛 일을 기억을 하는 거죠. 바로 히스기야 왕 시대에 또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누굽니까? 미가인데, 미가는요 모레셋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레위 지파, 베냐민 지파, 이런 그 자기가 어떤 지파 사람인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또 좋은 지파 사람들은 자기가 그 가문 출신인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 미가라는 사람은요 이게 좋은 지파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미가를 설명할 때는 간단하게 미가서에도 모레셋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레셋은요 이스라엘 그 지역에서도 완전 촌에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촌구석 사람이 미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선지자였는데 어떤 말을 했습니까?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 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의 산은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여러분들 우리 사역자들 통해서 계속해서 들으셨겠지만 선지자들이, 지금 우리가 선지자 그러면 우와 멋있다 하나님의 사람, 그런데 그 시대 때는 대접을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선지자는 예언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로 내일 일어날 일을 예언하면 참 좋겠지만 50년, 100년, 150년, 200년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루어질 일들을 예언을 하다 보니까요. 그 사람들에게 선지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더군다나 모레셋 촌사람 미가는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예언했을 때 결코 대접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19절에 보니까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그는 미가인데 그를 죽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라. 히스기야 때를 기억해보라. 모레셋 사람, 저 촌구석에 온 사람이 우리랑 지금 이 예레미야가 하는 비슷한 예언을 했는데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 주시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를 죽이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여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하죠. 또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지금은 그 당시 이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옛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처럼 그도 곧 기랏 여아림 스마의 아들 우리아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 근데 예언했는데 이 사람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22절에 보니까 끝에만 읽겠습니다. 우리아가 그 말을 듣고 애굽으로 도망간지라. 근데 도망을 갔는데 잘못 도망을 갔어요. 왜냐하면 이 여호야김 왕은요 친애굽 사람이었습니다. 친애굽 사람이었으니까요 자신이 그냥 전화 한 통 전화해서 거기 우리아라는 선지자 말도 안 되는 사람을 갔는데 걔 좀 체포해줘 라고 하면 애굽은 바로 도와줄 수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23절에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우리아는 잘못 도망갔고요. 친애굽 왕이었던 여호야김은 우리아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24절에 예레미야의 운명은 어떻게 되죠? 사반의 아들 아히감은 이제 장관급의 포지션에 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라고 하면서 26장의 내용이 끝이 납니다. 27장은 이제 시드기야 시대 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 건데요. 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이제 5절부터 보면 이제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이제 결국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만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3절에 보면은 에돔의 왕, 모압의 왕, 암몬 자손의 왕, 두로의 왕, 시돈의 왕이 다 종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멸하리라. 참 이해가 가지 않죠? 근데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은요, 바로 바벨론을 회초리로 세워 징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섬겨라. 그리하면 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12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시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14절 보니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바로 그 당시에 또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은 바벨론을 섬기지 않는다. 우린 하나님의 선민이다.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 임재하신 곳인데 어떻게 이 성이 빼앗기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좋은 말만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15절은 이렇게 나와 있죠.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니라. 그러면서 쭉 이제 16절부터까지 이제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고 22절은 이제 나중에는 결국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면 돌아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6장에 저는 26장의 내용을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26장의 내용을 보면서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태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레미야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서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전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둘러싸여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을 때에도 아까 읽었던 13절에도 회개하라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용기 있는 행동입니까? 그런데 반대로 죽이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죽이려는 자들은 무엇이죠? 제사장과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재밌게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장소는 성전 뜰이었어요. 그리고 성전 뜰에 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너무나 비슷하지 않나요? 때로는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을 예배드리러 하러 오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듣지 못하고 약한 길과 그리고 그런 행위를 고치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레미야가 심판의 말을 할 때 죽이려고 달려들렸던 사람들은 정치적 지도자도 아닌 종교적 지도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망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 들려질 때 반응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 16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16절에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이 히스기야 왕 때를 생각하고요. 비슷하게 예언했던 그 미가의 예를 들면서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렸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레미야 같은 존재가 되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죠. 그렇다면 최소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들어야 하는 그런 태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다시 옛날을 돌아보면서 그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내가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지 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24절에 사반의 아들 아이감이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리라. 우리야는 선지자는 잡혀 죽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로 살아났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학 청년부 여러분, 사명자는요, 그 땅의 그 사명이 이 땅 가운데 남아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결코 데려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늘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는 자가 됩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예배당에서 또 교회 또 유튜브를 통해서 또 이 바이블을 통해서 믿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 선포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옛 기억을 돌이키면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 원하는지, 아니면 그냥 바른 말을 하고 있던 예레미야에게 죽이려고 달려드는, 예배당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자신의 뜻만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모습을 또 보게 하심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받았을 때 가감없이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말씀 선포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레미야는 목에 칼이 들어왔을 경우에도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도 끝까지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정말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장로님들이 보였던 것처럼 고관들과 백성들이 보였던 반응처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기도했던 그 히스기야의 왕의 걸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지금 내 마음이 단단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옛것을 다시 한번 기억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